천국의 전표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 이번 영상은 지금 이어지고 있는 메인 주제와 상관없이 준비한 영상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 올라온 그 휴거와 환란이라고 하는 영상 우연히 보고 마지막 때 제가 풀고 있는 이 계시록과 관련해서 잠시 좀 나눠야 될 일이 있어서 부분이 있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른 분의 영상을 보고 뭐 환상을 보았다, 뭐 천국에 갔다 왔다,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제가 영상에서 다루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매우 좀 중요한 영상이라서 제가 마지막 때 풀고 있는 말씀과 연관해서 좀 나눠야 될 부분이 있다 싶어서 좀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브랜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이 2014년도에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2014년도에. 그리고 2021년도에 찍은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최근에 이 영상을 올린 것입니다. 한국어로 이렇게 더빙을 해서 올려서 그냥 틀어놓고 듣다가 좀 중요한 부분이 걸려서 다시 자세히 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제 영상을 계속 보지 않은 분들은 이해가 안 되고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또한 지금 휴거를 풀고 있는 중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앞서서 초창기에 휴거에 대해서 14편의 영상이 올려져 있고 두 번째 다른 휴거, 그러니까는 그 영광스러운 휴거 첫째의 부활에 참여하다라는 메인 주제로 10편의 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특별히 제가 휴거 나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서 휴거 나팔, 심판 경고 나팔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환상이나 이런 걸 보여주실 때 하나부터 100까지 다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일부분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이제 영상을 이렇게 보면 성경적으로 저런 부분이구나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물론 이 영상 이 환상을 보신 분은 이 브랜든이라고 하는 분은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그래요. 그냥 평신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본 것을 그대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운 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그거를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서 올려놓은 휴거에 대한 영상들을 좀 참조해서 보시면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요. 7년 휴거와 환란이라는 이런 내용인데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있어요. 대환란. 여러분 이 7년 대환란이라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단어는 정말 우리가 다시 써야 돼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성경에 자체에 없어요. 없고 용어도 잘못된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아니라 7년 한일해입니다. 한일해. 다니엘 70일에 나와 있는 7년 한일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년은요 반드시 후 3.5년 전 3.5년, 전 3.5년 먼저죠. 이거를 먼저 나누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후 3.5년. 요게 지금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요게 대환란인데, 다니엘서에도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없어요. 다니엘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국일이 없었던 환란을 얘기하잖아요. 다니엘 12장에서. 그게 후 3.5년이에요. 후 3.5년을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전 3.5년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환란이라기보다는 축제일 수 있어요. 왜?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예배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히려 축제, 물론 가장된 가짜 평화의 기간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에게서는 환란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때는 아닌 거예요. 후 3.5년이 대환란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환란이라고 할 때 환란 전 휴거, 환란 중 휴거 할 때는 꼭 대환란이라는 이 용어를 써야 되고 7년 환란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꼭 반드시 바꾸어서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나팔인데 휴거와 관련된 나팔인데 제가 이제 그 영상에 올린 것 중에서 세 개의 휴거 나팔. 이 휴거 나팔은요 복음서와 서신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개의 심판 나팔, 심판과 경고의 나팔이 있어요.
자,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7나팔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나팔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개의 휴거 나팔은요. 세 개의 나팔은 이거는 휴거될 때 듣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은 우리 귀에 들리는 나팔. 이 나팔이 이 땅에 불려질 때에 휴거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귀에 들리는 나팔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한계시록의 7개 나팔은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리는 나팔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몇 번째 나팔이 부러졌다 해도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은 몇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있다. 이거는 전부 다 미혹이에요. 요한계시록의 7개 나팔은 들리는 나팔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휴거의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휴거의 사건들이 나타날 때 휴거 나팔 소리가 안 들려요. 묘사가 안 돼 있어요. 나팔 소리가. 7개의 심판 경고 외에는 나팔 소리 묘사 자체를 안 해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7개의 나팔 중에서 7째 나팔 있죠. 7째 나팔. 자, 요 나팔이 비밀이에요. 요 7째 나팔이 뭐예요?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이죠. 7개 마지막 나팔이죠. 그런데 7째 나팔을 계시록 10장 7절에서 너희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들에 모든 비밀들이 드러난다 그러죠.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7째 나팔이에요. 그게 뭐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 드러나는 비밀 나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이 뭐다? 비밀이다 그래요. 비밀. 자, 마지막 나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나오죠. 이때 마지막 나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래서 이것도 뭐라 그래요? 이것도 비밀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왜 이 7째 나팔, 마지막 나팔, 이게 같은 나팔인데, 이게 같은 나팔이 아니라고 이제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휴거의 영상을 다 보셔야 이 설명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게 같은 나팔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왜 7째 나팔이 비밀 나팔이냐? 이게 왜 마지막 나팔이냐? 자, 7째 나팔은요, 왜 비밀이냐면요, 원래 계시록의 7개 나팔은 이 땅에 들리는 나팔이 아닌데 7째 나팔은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7째 나팔은 듣는 사람이 있고 비밀 나팔이에요.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듣는 사람은 누구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 휴거돼서 올라가는 사람은 들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를. 그러나 휴거되지 않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요. 왜? 들리지 않는 나팔이니까. 그래서 휴거되는 사람만. 그래서 환상을 보거나 어떤 그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휴거는 비밀 휴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만 나팔 소리를 듣고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종종. 자, 그거는 뭐냐면 7째 나팔은 들리지 않는 비밀 나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그 누구도 듣지 못하는 7째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지금 깨어서 이 마지막 때 신부로 깨끗하게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그러한 시대라는 거죠. 마지막 때라는 거죠. 자, 7째 나팔.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나팔. 그래서 7째 나팔은 언제 부러지느냐? 전 3.5년, 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그때 7째 나팔이 부러진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외계인 소동이 일어나요. 자, 외계인 소동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사라졌다 그래요. 사람들이 사라졌다. 자,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외계인이 잡아갔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사람들이 사라지고 외계인들이 잡아갔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요, 왜 외계인 소동이 일어날까요? 자, 이거는 뭐예요? 사람들이 사라졌다? 이게 휴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에서 휴거가 일어났다 그래요. 이 사람은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환란 전 휴거, 환란 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사라진 거는 휴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환란 전, 이 외계인 소동은요, 이거는 제가 말하는 환란전이라면 대환란전입니다. 대환란전. 자, 이게 대환란 전 휴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대환란전 휴거냐면, 그리고 첫 번째 휴거는 비밀 휴거라 그랬죠? 이 휴거는 왜 비밀 휴거고, 왜 이게 지금 외계인 소동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사라졌다 해서 휴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휴거인지를 인지를 못해요. 지금 이 브랜든이라는 사람이 외계인 소동이 일어났고 사람들을 살았다고 막 이 소리가 들리고 이거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사람들은 이게 휴거인지를 몰라요. 외계인이 잡아갔대요. 그래서 일루미나티 카드에 그 휴거가 있거든요. 휴거가 있는데 그건 진짜 공개적인 휴거예요. 비밀 휴거는요. 외계인 소동이에요. 그 외계인 소동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이건 휴거인데 휴거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나팔 소리가 있어요. 나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 올라가는 사람들이 사라진 사람들을 외계인이 잡아간 게 아니라 휴거 나팔로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계 정부는 이거를 외계인 소동으로 전 세계 인구 실종 사건으로 위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그렇게 위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왜? 7째 비밀 나팔이니까. 이 휴거가 일어나는 시점은 7째 나팔. 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보는 7째 나팔의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7째 나팔이 이 땅의 사람들은 들리지 않고 올라가는 사람들만 듣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휴거가 일어났구나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전 세계에서 인구가 실종을 했다. 전 세계 외계인이 납치했다. 이렇게 소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냐면 지금 사람들이 전 3년에는 전 3.5년에는 이 표를 강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 여러분이 표가 없으니까 GPS 기능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부모가 사라졌어도 가족이 사라졌어도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지금 이제부터 의무적으로 이 표를 받아라. 이렇게 들어갈 확률이 많은 거예요. 첫 번째 휴거 후에. 그럼 소동이 일어나는 뭐냐면 중요한 게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정부에서 외계인 소동으로 위장할 수 있고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휴거가 일어나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세계 인구 실종 사건으로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휴거는 아주 소수가 일어나요. 아주 소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만큼 소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휴거는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환란전 휴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휴거는요. 공개적 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는 이 나팔 소리 두 번째 휴거는요. 이 땅의 나팔 소리가 공개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휴거를 인지를 해요. 눈앞에 사람들이 사라지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올라가는 걸 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환란전 휴거인데 이 사람들은 환란전 휴거이기 때문에 계시록 14장에서 이 사람들은 첫 열매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 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이 인도하여 따라갔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고 첫 열매다. 이렇게 여러분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란 중 휴거. 환란 전에는 뭐냐면 뭐가 없냐면 목베임, 짐승, 그 이름의 수, 또 우상, 경배. 자, 이런 말들이 환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첫 번째 사람 환란전 휴거로 올라간 사람들은요, 그런 단어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배도하지 않았다, 어린 양이 어디든가 따라다녔다, 그 여자들과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 첫 열매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말이 하나 없잖아요. 목뱀이나 우상이나 짐승이나 경배나 그 이름의 수나 표나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란 전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휴거는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올라가는 이 두 번째 휴거는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듣고 공중에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고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래요.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에서 왜? 후삼년 때는 우상이 섰잖아요. 그 이름의 수. 그럼 이 사람들은 두 번째 휴거에 올라간 사람들은요, 환란 중심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나고 얼마 안 있다가, 환란 초기에 얼마 안 있다가 두 번째 휴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두 번째 휴거가 일어난 사람들은 환란 중심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근거가 그들은 못 배웠다거나 경배를 했다거나 이런 말이 없어요. 두 번째 휴거는.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 20장에 가면 환란을 통과한,
환란의 중심을 통과해서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목배임 받았다, 무사에게 경배했다, 경배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외계인 소동, 여기서 뭐 자세히 다 휴거를 말할 수는 없지만 외계인 소동과 관련된 휴거는 환란 전 휴거다. 대환란 전 휴거. 7년 전 휴거 전이 아니라 대환란 전 휴거가 환란 전 휴거로 외계인 소동이 가능하다. 외계인 소동이 가능한 이유는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비밀 나팔이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나오는 게 대환란 얘기가 나와요. 아주 구체적으로 대환란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대환란에서 뭐 자세한 그 영상 이야기를 제가 다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제가 새로웠던 게 뭐냐면 드론 얘기가 나와요. 드론 얘기. 여러분 드론이 물론 지금 우리나라나 이 GPS가 이 와이파이가 엄청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감시 사회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어디를 가든 바닷속 들어가도 터지고 산속 깊이 들어 다 터지는 것은 이 마지막 때 그러한 위치 추적 장치가 일반화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봤는데 여기에 드론이 나오더라고요. 드론이. 그러면 이 드론이 전 세계에서 하늘에서 뜨면서 모든 사람들의 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위치가 다 파악이 되고 모든 행동 거지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드론을 유익하게 쓰고 있지만 이 대환란에 이 드론이 엄청나게 활약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새롭게 제가 본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표 얘기가 나와요. 표 얘기가. 표가 나오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지금 많은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짐승표를 상징으로 보시잖아요. 결코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표는 상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인데 계시록에도 뒤로 가보면은 표 받은 사람들의 상태가 나와요. 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는지 상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은요. 감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정. 표를 받지 않은 남편이 표를 받지 않은 자녀가 앞에서 목배임 받고 죽었을 때 막 울었어요. 울었는데 저는 표 받을 거예요. 해가지고 표를 받았는데 표를 받은 그 순간에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이 오고 그 표로 인해서 가짜 평안이죠. 그리고 감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이 너무나 대환란에 아주 사실적인 그러한 표현들을 보면서 제가 좀 이 영상은 이 환상은 좀 다른 것들과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로 인하면 이 표로 인해 사람들이 뭐가 돼요? 감정이 있고 표정이 없는데 원망과 또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는 이런 거는 계속 늘어나는 거죠. 왜? 사단의 속성이니까. 그래서 계시록 14장으로 가면은요, 표 받은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 비방하잖아요. 자기들이 이 표로 인해서 혀를 깨무는 고통 가운데서도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원망하고 비방하는 것은 뭐냐면 이 표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없고. 그러니까 표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자녀와 가족이 아니에요. 자녀와 부모 사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 사이 아니에요. 표를 받으면. 그러니까 표는 얼마나 실제적인지 이 영상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면 사람들이 표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뭐가 되냐? 좀비예요. 그래서 전 3.5년과 후 3년반은요. 공기 자체가 달라요. 영적 공기 자체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예요. 그래서 환란 통과 살만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참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것인지 참 안타까운데 이런 상황 보면 이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났을 때 정말 이런 분들이 다 무너질 거예요. 7년이 시작되면 어쨌든 그러한 휴거에 휴거가 2번이다, 3번이다, 첫 번, 한 번이다, 마지막이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지금 풀고 있는 것과 좀 같다라는 것이 본 게 뭐냐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마지막 푸시. 자, 마지막 추수. 또 중대한 추수. 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래요. 물론 이제 이분이 대환란 이야기까지 다 하고 뒤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대환란 중에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게 아니죠. 이런 대환란인데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이 시대가 먼저 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먼저 이 시대가 오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3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뭐가 오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때가 와요. 자 잠시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때가 오지만 그러나 호련히 뭐가 와요? 멸망이 마지막이 가까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저뿐이 아니죠. 마지막 때를 아시는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마지막 추수가 있을 것이다. 또 마지막 대부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 하는데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때가 언제냐? 마지막 평안하고 잠시 안전하고 잠시 평안한 때예요. 그렇게 평안하고 안전한 때가 오니까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영원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은 호련히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때가 와도 성경의 예언을 보고 깨어서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깨어 사는 사람들에게는 호련히 오지 않지요.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러나 평안하고 안전한 때에 마음 놓고 세상에 젖어서 정말 취해서 산다면 호련히 오는 멸망을 피하지 못하고 대환란에 끌려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천사들이 하늘에서 많은 선물 꾸러미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선물 꾸러미. 자, 선물 꾸러미 이 리본까지 다 되어 있는 선물 꾸러미를 천사들이 많이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게 뭔가요? 이게 마지막 은사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선물. 마지막 선물 은사예요. 이 은사들이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없던 창조적인 기적들 여러 가지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데 정말 은사 사역하는 사람들, 치유 사역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사예요. 선물꾸러미가 내려와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런 건 뭐 때문일까요? 복음 때문에 이런 거를 복음을 전하는 데 쓰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마지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반면 어떨까요? 진짜만 있을까요? 가짜도 엄청 같이 있겠죠. 미혹도 많겠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꾸러미를 주시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직접적인 표현으로 바구니에 이 돈, 하나님의 창고에서 그 표현, 브랜드는 돈이라고 얘기를 해요. 돈을 막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부가 막 있는 거예요. 이 땅이 부여하고 풍요로운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뭘 위해서? 전부 다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추수, 마지막 푸시, 마지막 중대한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꾸러미, 물질, 불을 풀어줘서 전 세계 마지막 복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요. 제가 이 영상을 뭐 간단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아 맞구나. 그래서 제가 이 외계인 소동을 보면서 아 이거는 환란전 휴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휴거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소동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대환란의 이 끔찍한 현실적인 사건들. 그 다음에 마지막 추수, 마지막 때가 오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에 늘 얘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중심에서 쓰임받을 것이라는 대제사장 국가로서 쓰임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심에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마지막 추수 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꾸러미와 물질적인 것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꾸러미도 많이 받고 물질의 복도 받아서 정말 마지막 때에 마지막 푸시에 마지막 추수에 이러한 때에 쓰임. 그러나 이 기간은 길지는 않을 거예요. 짧은 시간, 잠시일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이렇게 진행되다가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호련히 하나님의 멸망의 시간은 마지막은 가까이 온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이 마지막 때를 볼 때 눈앞에 1년, 2년, 3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뭐 얼마 남았다, 얼마 정도로 예측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한 비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마지막 때로 하면 주님이 오신 때로부터 아니면 창조 때로부터 지금이 얼만큼 끝에 있는가, 이런 성경의 전체적인 그것에서 봐야 돼요. 넓게는 창조 때부터, 창세기부터, 좀 좁게는 예수님의 재림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봤을 때는 너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 1년 만에 2년 만에 지금 얻은 영상이 보면 두 증인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곧 주님이 오실 것처럼 곧 7년 시작될 것처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의 시간표를 따라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마지막 남은 이 짧은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의 마지막 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릇 이 채널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분별을 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